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시간이 흘러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다른 도시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길 것을 강요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바로 길르앗 딥셉에 사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는 그 이름처럼 우상숭배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를 풍요롭게 짓도록 돕는 신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단 한 방울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어요. 바알이 진짜 신일까? 하나님이 진짜 신일까?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궁금해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오뭇모뭇 할 것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이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오뭇모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을 제안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각각 소 한 마리씩 제단에 놓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응답하는 쪽을 진짜 신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소 한 마리를 제단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시여, 응답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한낮이 되도록 바알을 향해 소리치고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도 추었어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한낮이 되어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예배 관습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들의 몸을 찌르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녁까지 그들을 지켜보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에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아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어요. 제단을 다시 쌓은 엘리야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어요. 엘리야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두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단 위에 쏟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물 붓기를 3번이나 반복하자 쏟아진 물은 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넘치고 나아가서는 도랑까지 가득 채웠어요. 제사 드릴 때가 되어 엘리야는 앞으로 나와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해 주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종일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바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제물과 제단, 돌과 흙을 태우고 불황에 넘쳐 흘렀던 물까지 모두 말려버릴 정도였어요. 엄청난 광경에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말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셨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큰 비를 내려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참 신인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마치 아합 왕 때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다른 것 다 거부하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